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또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의 인간성 제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의 주제가 예수의 형상 혹은 예수의 이미지, Imago of Jesus Christ 혹은 Imago 예수 그리스티, 즉 단축으로 말해서 예수의 이미지를 혹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이 무능함, 무력함,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능한데 이 무능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신비, 하나님에게는 이 강력한 힘이 된다 그랬죠. 생각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신생아이가 가지는 아주 신비롭고 영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고 명하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이 생각하는 힘이 아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하는 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이는 이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영역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아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행했다라고 하는데, 부승의, 모승에는 우리 어른인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 어른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정작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나 어른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이 힘은 정말 신생아이 참 놀랍죠. 부승의 혹은 모승의 거창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승애를 불러일으키고 모승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잖아요. 우리는 이 힘을 다른 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힘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을 가지 못하는 놀라운 이 인격의 힘을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약함입니다. 어른이 우리가 볼 때 약한데, 이 약함이 바로 강한, 완력이 센,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 어른을 이기는 힘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마음에서, 그 움직여 놓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그 상대, 즉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이 신생아이의 자기의 이 종을 기꺼이 봉사하도록,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위해 봉사하도록 종노릇하게 한다. 이게 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신생아의 모습을 우리식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지어서 자신을 낮추는 자로 여길 수는 없는가, 이게요. 제 표현입니다.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바로 이 신생아이가 가지는 이 무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능, 무력, 빈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 철저한 가난함,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이 가난함, 이 심령의 절박함,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모습인데,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무능이 가지는 힘, 무력함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 오히려 전능한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이 힘, 바로 이것이 주제인 인격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이나 지혜 많은 힘을 보지 않습니다. 지혜의 힘을 보지 않습니다. 알통이나 근육이나 완력이나 가시적인 권세나 능력이나 힘에, 권위에,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또 예수의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이 예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힘이 그리스도 인간성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힘이죠. 약한 것인데 강한 거야. 무능함인데 이 무능이 가지는
아주 놀랍고 강력한 인격적인 힘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지난 월드컵 이런 경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 이렇게 준결승을 하다 보니까 그 멕시코가 싸우지도 않고 우리 덕분에 16강에 진출하게 됐죠. 그때 멕시코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이 멕시코인들이 형제의 나라라고 되게 좋아해 줬습니다. 식당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짜.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무조건 20% 할인. 참 대단하죠.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속된 말로 야, 이 양반들 미쳤다라고 해야 하죠. 왜냐? 멕시코가 언제 이 대한민국을 알았으며 언제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그렇게 잘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독일을 이긴 것은 멕시코를 위해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공짜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잘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요. 올바름도 아니죠. 정의도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논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거의 맹신적이죠. 자, 이 말을 왜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인격의 힘에 거의 맹신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사랑하며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인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이 인격적인 힘에 가장 아연실색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마귀들이고 귀신들일 겁니다. 마귀의 시각에는 눈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잖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불합리합니다. 비논리적인 거야.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나 에로스가 없는 로고스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로고스는 로고스답게 분석하고 이치에 혹은 옳음, 명확하고 판명해야 되고 정의 있어야 되고 논리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걸 노모스로 율법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이치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냉정하게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예.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절대로 윤리적으로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윤리적으로 설교했으면 됐지. 이제 성경 외에 성경마저도 윤리적으로 설교하신다면 윤리 과목이 왜 필요합니까? 예?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컨대 심령이 가난하라.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겠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인 자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혹은 심령이 영적으로 핍절해져라. 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예? 심령이 뭐며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만 설명해줘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난해지면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분들, 듣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곡해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시궁창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는 또 그를 그리스도의 인간성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곡해, 왜곡, 불투명하게, 희미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가르침이라고. 선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만을 사모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또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자신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슬퍼하는 자는 다른 일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로 슬퍼하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슬퍼하는 그 자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시면은 저 사람이 다른 일로 슬퍼하셔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모든 걸 자신 탓으로 돌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유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해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걔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한 나를 세워놓고 무능한 인간이 슬퍼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실 거 아니십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바로 이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 자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시는 겁니다. 항상 그 인간의 형상, 자신의 형상인데 이걸 자신과 닮았다고 여기시면서 그걸 불러내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는 바로 이 형상, 조금 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바울의 가르침이 놀랍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품으라 라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린 건데 너희는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품는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지하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이고 녹이는 것이고 동화시키는 것이죠. 가슴에 가지는 겁니다. 초개인적인 무엇이 그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식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동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녹여야 되는 겁니다. 마치 조개에서 상처가 나면은 이 조개가 액을 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듯이 진주를 가질 만한 뭔가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은 품으면은 동화시키면은 이게 액이 나와서 나중에는 진주를 만듭니다.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 만한 뭔가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겠지요.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를 품어서 진주를 만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죠. 그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진주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는 굉장한 아픔과 통증을 수반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게 마태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가르치면서 공통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바 십자가의 삶의 요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자들은 품을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만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깨달아서 비로소 이걸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본받는 것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예수의 인간성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영혼입니다. 이게 참 큰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하인으로,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게는 참 강력한 힘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이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는 이 모순입니다. 즉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길이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의지, 그 힘의 의지에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
이 모든 충동을 내 힘으로 절제, 금욕, 억누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너 힘으로 억눌러라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더 강력한 이 인격의 힘으로, 즉 예수의 이미지로, 예수의 형상으로, 혹은 예수의 인간성으로 이게 억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인간성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가진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상대 앞에 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내세우는 욕구가 아니라 자신을 반대로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부인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영의 힘으로 이게 부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식은.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 여러분도 잊지 마실 것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서술, 이런 가르침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임페라티브가 아니고 인디카티브, 서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제자, 네피오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 어린아이의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이걸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성도들에게, 그 다 큰 어른들에게 지혜도 많고 힘도 있고 가시적인 재물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살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안 될걸요. 쉽지 않습니다.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극히 드뭅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평화시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도 있다 하니까. 평화시에 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할 수도 있어요. 평화시에는.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오면은 배교 난무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기 부정의 이 삶을 히멜의 의지가 싫어하거든. 리비도가 의식으로 하여금 순교를 하게 하기보다 차라리 배반해라, 배교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히멜의 의지와 리비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식은 절대로, 우리의 의식은 텅 빈 공허와 같아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성, 감정, 의지가 힘이 없다 하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의식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경건을 권력의 의지로 삼는 자들은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가지고 자기네 경건을 가지고 성도를 휘어잡기 위해서 위선 뜨는 사람들한테는 평화시에는 이게 먹힌다니까.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십자가의 삶으로 내몰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몸에 이건 아주 익숙한 이 대접받던 것을 한꺼번에 확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몸이 허락하지 않을걸요. 적어도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면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센 무엇을 만나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단순히 입으로 살아가라, 흉내내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하니까. 내가 원수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본성은 니체가 아주 정확하게 봤죠.
끝없는 힘의 의지,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서 권력, 돈, 가시적인 권세, 요즘 권력 얻으려고 얼마나 참 처절하게 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은 방송에 나올 때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바른 말 하는 것 같았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이게 헷가닥 하시는지 정말 볼상사납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 권력에 자신을 파는 거지요, 영혼을. 이런 의지, 이런 능력을 무한하게 확대시키고 끝없이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라 말로, 이걸 중지하라, 부정하시라 말로, 교회 가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걸요. 예수가 이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임페라티브, 명령이 아니라 인디카티브, 서술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질 때 가지는 자가 자연스럽게 제자 혹은 네피오스 어린아이, 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수를 말했습니다. 서술, 명령이 아니고. 이분들이 설령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명령 혹은 율법 같은 말인데, 율법이고 명령이라 하면은 배워야 하고 수련해야 되고 단련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질적인, 우리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이 새로운 힘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의식을 지배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경이로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제자라고 하나 불리는 이 네피오스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정말 거듭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제자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의 이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깔아앉아 있다 하니까. 이걸 불러일으키는 힘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리비도나 충동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낼 것 같습니까? 예? 지구가 달을 불러낼 것 같냐고. 제 말로 웃기지 마세요. 태양이 지구를 불러내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불러냅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주어진 예수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에 일치하는 가르침만, 선포만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면, 내 의식에로 주어지면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이 예수의 형상과 또 이 선포되는 예수의 이미지가, 가르침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끌려 나와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본성, 즉 힘의 의지와 리비도를 거슬리고 억누르고 통제해서,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지배해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형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모형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네피오스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을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해서 의식은 홍해를 건너면 죽습니다. 홍해 앞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홍해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영혼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에로 끌려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끌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게 앞으로 설교에서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리엔테이션에 자꾸 이야기할 겁니다. 비록 이 초개인적인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개인적인
소위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은폐되어 있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끌려 나옵니다. 누군가가 끌어낸다는 그 말이죠. 의식으로 끌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끌어내는 줄 아십니까? 예, 바로 이 성령이 성경과 선포를 가지고 끌어내십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성경과 선포가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우선 이 성경과 선포는 십자가의 삶을 주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즉 율법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율법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선포는 법이란 알다시피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응고시켜서 가르침을 복음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응고시켜 가지고 전수해야 한다. 과거에 신학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참 허망합니다.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공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야 된다. 너희들은 무지하고 선생은 덕도했으니까 배워라, 가르치라, 따라해라. 가 아닙니다. 오로지 끌어내는 거라 그 말이야. 끌어내는 겁니다. 뭘 끌어냅니까?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예수 이미지를 의식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몸으로부터 두케레 인도한다, 끌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말로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은 예수의 영에 가장 민감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 예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가장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성경과 선포는 끌어내는 혹은 불러내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이미지 혹은 예수의 형상은 거기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보면 초등학생들이 수백 명 지금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 수백 명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를 부릅니다. 불러지도 않아요. 그 아주머니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이는 용하게 저분 우리 엄마다 라는 사실을 용하게 알아내죠. 딱 한 명만 알아냅니다. 신기하죠. 알기 때문에 응답하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이 지평에 거하는 예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 이걸 선포와 성경은 듣는 자의 의식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불러낸다 이거. 어머니가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은 용하게 어머니에게 달려옵니다.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달려옵니다. 이 성경과 선포는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그 그림, 이 그림이 바로 각자 우리 인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이미지하고 너무 똑같단 말이야. 일치하기 때문에 끌려 나옵니다.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성경과 선포를 듣고 끌려 나온다니까.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알아보듯이. 그래서 이 성경과 선포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 그 말을 듣는, 즉 선포자의 이 설교를 듣는 그 각자의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의식외로 드디어 끌려 나온다 그 말입니다. 끌려 나오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의 아주머니가 아무리 와서 나를 불러도 내가 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고. 못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만, 그래서 설교자가 제대로만 제시해도, 법으로 말고 제시만 하더라도 그 듣는 자, 선포를 듣는 자의 영혼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지지 못한 예수를 할지라도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깊이 은폐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들의 이미지로, 의식으로 나옵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의 형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인간성을 의식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상상할 수 없지요. 의식에서 비로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마치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과 얼굴을 자식은 이미 가지고 기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르는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이, 그러니까 성경과 선포는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은 반응합니다. 그 부르는 말씀에.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한 번 부르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겠죠. 또 한 번 부르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겠죠. 자,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의 의식은 예수의 인간성을 연상합니다. 의식이 이제 연상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연상하면서 의식이 그것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와 유사하게 닮아가려는 삶을 살려고 의식이 이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불이익을 줘도, 아무리 어렵게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걸 덮어씌울 수는 없습니다. 변질을 못 시킨다니까. 삭제 제거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유일한 키가 됩니다. 반면에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사한 복음이라는 거죠. 닮았다는 겁니다. 닮긴 닮았는데 복음과 아주 유사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닌 것 같고 복음과 유사한 복음이다. 이 복음 역시 성경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복음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일종의 종교적인 율법의 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즉 성경도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 율법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분들은 유사복음은 성경도 종교적인 법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원래 성경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건데 이 율법이라는 조그마한 도마 혹은 쉐마 혹은 도식에 의해서 난도질을 하고 거기에 가둬놓은 채 그걸 해석하고 있다고요. 이런 복음은 주로 신조들이나 전통적인 그 건전한 신학사상들을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특정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철학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삶의 철학, 속된 말로 말하면 개똥 철학이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한 그 삶의 철학. 이 삶의 철학에다가 생활 방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선포합니다. 네? 선포 가운데 제가 들어볼 때 참 웃기는 선포도 많아요. 목회자 본인이, 선포하는 본인이 유교의식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는 그 본문 가지고 막 그렇게 휘어잡습니다. 그 선포에는 비록 성경 구절도 많이 동원이 되고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도 많이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상은 비통일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유사복음의 특징이에요. 너무 성경적인 것 같은데 내용이 적선 통일성이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유사복음과 종교적인 가르침 등등 이게 이 성경에 근거한 선포를 할지라도 그 선포는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형상을 불러내지를 못해. 접촉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권력의 의지와 우리 힘의 의지 정도만 만지고 있을 뿐이야. 힘이 없다는 거죠. 수십 년 들어도 별로 변화가 안 될걸요. 특정인이 가지는 그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로 인해 성경은 그 특정인이 가지는 종교적인 아이디어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알량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서 선포회로 나타난다 이게.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예수의 어떤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저분의 그 삶의 정황과 삶의 컨텍스트가 눈에 비친다니까. 그런 설교 반복해서 들으면 잠이 옵니다. 솔직히.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예배 본 겁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본 거죠. 뭘 봤습니까? 열심히 외쳐대는 그 설교자의 말만 들은 거지. 아, 그런가 보다. 예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설교자의 인간성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포는 또 하나의 법이 됩니다. 항상 법이야. 설교를,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법에 종속을 시키고 종로를 시킨다고 말이죠. 이 법이 되어버린 선포는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되어버려요. 이 율법은 절대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접촉하지 못하고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이 가치관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했다 하고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가라지가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접촉하지 못하면 이미 그 설교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한계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지 죽고 사느냐 문제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혼은 어때요? 예수의 육성에서 입시시마 폭스 예수 그리스티, 예수의 그 육성, 살아있는 육성, 음성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의 육성이 되어야만 예수의 형상이 끌려 나올 텐데 저 사람의 인간성이고 저 사람의 음성인데 어떻게 내 속에서 저 사람 알지 못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끌려 나오겠습니까? 그렇겠죠. 나중에는 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종교교인이 되는 거죠. 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교인이 되는 거야. 좀 비아냥거려서 말한다면. 즉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가르침에 봉사하는 종교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이 되는 거죠. 저분이 가르치는 율법에 일치하는 행위만을 연상하고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영혼 속에 있는 본성, 즉 가지고 있는 히메르 의지와 또 리비도, 히메르 의지의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는 전혀 변화받지 못합니다.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기껏 어때요? 이 율법적인 행위에 익숙한 행위만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완고하다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먹던 밥에만 먹는 거야. 남의 밥을 먹지를 못해요. 새로운 걸 먹어보지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걸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거지요. 이래가지고 고신파, 파파파, 종신파, 파파, 교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파파가 원래 교황이거든요. 무슨 주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율법에 익숙한 행위만 합니다. 어제도 먹었고, 아래도 먹었고, 5년 전에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 먹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이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율법에 익숙한 행위만 합니다. 하던 행동만 하더라 하니까. 이런 행위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그침없이 합니다. 함부로 이웃을 상하게 하고 나하고 틀린다고 원수로 여기고 2단이니 3단이니 막 갖다 붙이고 말이야. 예수도 그런 짓을 안 하시는데 어째서 예수를 믿는 양반들이, 종교인들이 그 짓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은 이런 의식을 뭐라고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히포크리시스, 위선이다 이게야. 이 위선이 반복해서 이 위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포를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해 드릴게요. 위선의 대표자 그 옛날 바리새인들입니다. 적어도 위선자들은 명심할 것은
위선자들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악을 행치 않기를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우,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들어보시라는 게. 악을 행치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 가운데 악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조차도 가져다가 갖다 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문제지, 이제. 악이 어디에 있느냐? 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선 가운데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실어서 선 자체를 통째로 다 갖다 내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악을 행치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악이 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이 싫기 때문에 선 자체를 통째로 뽑아내버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신 거야. 위선이라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허물이 없지만은 특별히 선을 행한 것도 없어요. 이런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특별히 율법의 정신인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유사복음이지. 악을 위해 선조차도 가볍게 갖다 내버리는 영혼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선을 위해서 악을 오히려 과감하게, 제 생각인데, 이 양반들은 선 가운데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 자체를 다 갖다 내버리는 거야. 제사를 위해서 동족을 만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자기 동족입니다. 과감하게 눈 닦아버리고 제사를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그 이웃을 갖다 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수의 가르침과 가장 대립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위선. 히포크리테스, 혹은 히포크리시스, 이거, 위선 이거. 그리고 위선의 대명사,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 가르치는 자들, 신학자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야. 예수는 네피오스를 말씀했습니다. 그분들은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강조했는데 그 양반들은 어른이었습니다. 예수는 작은 자, 미크로스를 강조했는데 양반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어느 걸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선택하는 것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좋냐고. 필리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냐고 헬라 종교인들이 기껏 아주 넙죽 받아먹었던 그 지혜입니다. 예수는 반대로 말한 거야. 바로 그겁니다. 특이한 거. 아주 특이한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위선자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어두움과 빛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시각에는. 이 시각이, 이 주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안 비친다면은 공부해도 이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두 개가 뚜렷하게 대립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 위선자들은 선 가운데 한 번 더, 선 가운데 악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선 전체를 포기합니다. 이런, 그 많은 선 가운데 악이 하나 있다고, 악한 것이 하나 있다고, 전부 다 선 전체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인간성은 악 가운데, 전부 악이야. 악 가운데 선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분명히 그 한 개 선을 위해서 악 전체를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악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라는 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의 인간성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많다 할지라도 악 가운데서 한계 선을 위해서 이 모든 악을 다 받아주고 이 악 때문에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악 때문에 죽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인간성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 갈등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모세를 예수가 가르쳤지만은 그 모세의 율법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예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어린아이의 삶.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의 삶은 선과 악이 명백하게 분리되어서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구분되면은 이거 버리고 이거 택하겠죠. 이거 버리고 이거 택하겠는데 아시다시피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매순간 매 분초마다 만나는 상황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악 가운데 선 가운데 악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날카로운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위선이라고 하는 한계의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선을 다 갖다 내버리는 살점을 다 도려내버리는 이런 무서운 위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히포크리시스, 히포크리테스, 위선입니다.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 이 모든 연구를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조명해 보았더니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로서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시고 이 강의와 함께 오늘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을 의식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미지가 나한테, 형상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하고 그 분별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죄를 버리면은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내가 죄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일반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너 죄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준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